오늘도 승리케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경배를 올려드리며, 오늘은 2025년 10월 26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1979년 10월 26일 7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께서 18년 동안 정치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을 세워놓은 그날을 마감하는 그런 날들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12.6 사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더 잘됐다, 어떤 사람은 좀 안 됐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양극화되기도 하고, 또 중간에서는 뭐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지만, 아마 이제 지금 나라가 좀 어렵고 그럴 때 좀 더 아마 우파들은 더 그립고 좀 더 오래 했으면 했던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11.6 사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된 부분도 있고 후퇴한 부분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한 단면일 수도 있다. 자, 오늘 창세기 40장 13절까지 했나요?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서 당신의 자리를 회복시키리니. 포도나무에서 싹이 3개 나고 한 꿈을 통해서 슬픈 기색을 가졌던 이 술 맡은 관원장, 왕과 파라오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서 꿈꾼 것을 요셉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신이 전에 그의 술 맡은 자였을 때, 지금은 그때가 아니죠. 지금은 때가 바뀌어서 감옥에 있죠. 했던 대로 당신은 파라오의 손에 그의 잔을 건네주리다. 다시 이제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그때처럼 다시 술 따라주는 왕의 생명과 건강과 아주 굉장히 대접받는 고위 관리직으로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본인 당사자는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되어져야 될 일들을 고지를 했지만 보고도 당날 봉사였던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 하나님과 너무 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언어 방식이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해가는 그 경륜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암호문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봐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요셉이 꿈꾸는 자였고 꿈의 전문가였고 하나님과 친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큼 친해요? 친한 만큼. 그렇죠? 우리가 어떤 권력자와 친할 때 어깨에 힘도 좀 줄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진짜 큰 병원에 좀 이렇게 급히 들어가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무슨 못 들어가는데 그 병원장을 알고 있을 때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그죠? 여러 부분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큼 친하냐, 요셉처럼 친해야.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 그럼 성경 안 읽으면 몰라.
세상 지금 떠돌아다니는 지식, 세상의 방식, 시스템, 세상의 이런 교육과로는 이건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완전히 오히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반대편에 설 수 있어. 그게 세뇌가 되기 때문에, 마귀의 세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더 하면 좋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지나면 그냥 학교 공부, 응? 거기에 매이고 먹고 사는데, 출세하는데 거기에 이제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어떤 그 주일학교하고 배운 거하고는 이제 반대가 되죠. 이제 또 어느 순간부터 뭐 주로 이제 대학 가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는 반대야.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한 40이 넘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자기 물론 뭐 더 승급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무조건 성경.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나이면 나이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사서 세월을 사서 성경과 가까이 해야 여러분들이 구원 문제가 확실해지고 구원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아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등급이 있죠. 고기도 등급이 있고 과일도 등급이 있고 그 등급에 따라서 바뀌질 않아. 가격도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는 그 순간 등급이 매겨져. 비웁니다. 또 이거 가지고 또 악마의 편집하지 말고 이 마귀 자식들이 많아. 네. 기자들도 보면 아주 기레기 쓰레기 기자들, 쓰레기 정치인들, 아유 시래기들 그냥 먹어서 씹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역사를 망치고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의 이 눈,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성경에 쓰여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 일어나면 적어도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날 때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식사 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은 식사 기도하는 사람을 거의 못 보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죠. 그러니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겠어. 세상이 부끄러워서 식사 기도도 못해.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식사 기도를 호텔에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아주 모양상 경건하게 절실하게 기도를 하더래.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장로인데 나는 여태까지 밖에 나오면 집에서만 기도하고 밖에서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식사를 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깨달음이 온 거야. 자기 자책이 오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렇게 부끄럽구나. 앞으로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기도가 끝났어. 그래서 물어본 거야. 아유 나도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고 내 직분도 있는데 나도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혹시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야. 저는 사탄교회 집사입니다. 미국에는 사탄교회도 있어요. 사탄교회.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빨리 이 사탄이 정복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깜짝 놀란 거야. 악한 사람들도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못해. 지금 많아. 당신 그래 당신 나 아이고.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식사기도 우리가 뭐 어떤 갑자기 기도하기는 좀 그렇잖아. 근데
식사가 나오면 기독교는 기도하는구나. 그때를 놓치면 안 돼. 기도를 하시라고. 그러면 본인처럼 깨닫는 사람이고 야, 크리스찬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렇지 않으면 물론 또 반대적으로 아유 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사신 그런 역할, 빛과 소금 역할 하는 그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부정과 긍정, 공격과 어떤 이 선의의 것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식사기도, 그런 장소 참 좋습니다. 오늘부터 당당하게 떳떳하게 아셨죠? 예? 당신의 자리를 회복시키니 당신이 전에 그의 술 맡은 자였을 때 했던 대로 당신은 파라오의 손에 그의 잔을 건네주리다. 그러나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아주 큰 사죠. 그러나 요거는 이제 뭔가 반대적인 개념. 우리가 뭔가 좋아 하는데 그러나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개념에서 그러나 그러면 이런 그러나라는 단어가 아주 근사하죠. 그 앞과 뒤를 연결시키는 또 반전의 개념이 있는 단어죠. 그러나 일이 잘 되거든. 일이 잘 되거든. 우리가 이제 항상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둘 중에 하나야. 악령이냐 성령이냐 둘밖에 없어. 좌파냐 우파냐, 좌경화 되겠느냐 우경화 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냐 마귀냐 그 둘밖에 없는 거야. 답이냐 오답이냐, 딩동댕이냐 땡이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 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중간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둘밖에 없는 거야.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해. 생각난다 그 오솔길. 생각이 나야 돼. 제가 이제 아침에 성경을 찾아보니까 생각이라는 단어가 킹 제임스 성경에 346번이 나와. 346번. 우리가 1년은 365일이잖아. 그게 거의 그냥 매일 생각하라는 거지. 우리는 인간이 생각의 동물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그랬죠. 그래도 철학자들은 뭔가 그 생각이라는 걸, 우리 인간은 생각에 어쩌면 그 생각 차이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야. 패배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는 거야. 생각 차이로 불합격 합격. 그렇죠. 내가 생각이 안 나면, 답이 생각 안 나면 불합격이야. 생각이 딱 나타. 그러면 죽을 거 돼서 갑자기 살 수도 있죠. 생각나느냐 안 나느냐. 그 생각이라는 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의 동물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것들이 생각나야 될 때 안 난다. 그러면 불행, 불합격, 안 좋은 곳으로 갈 경향이 있어. 근데 내가 위기 중에도 생각난다. 시험 볼 때도 생각난다. 뭔가 고민하는 중에 생각난다.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될 때 생각난다. 내가 이럴 때 생각이 딱 나버리면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읽으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인생을 결정할 수가 있어. 이 진리가 들어오면 지혜와 지식의 영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응?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듯이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이 성령께서 가르쳐 줘. 알게 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단어 하나하나 이 한 장 안에 있는 단어들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 심연에 갇혀 있던 머물러 있던 그것이 탁 떠올라. 탁 떠올라. 이렇게 떠오를 때 점수가 나오는 거죠. 해결이 되는 거죠. 발명이 되는 거죠. 예? 의술이 발전하는 거죠. 기술이 이 테크닉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생각이 날 때. 예. 근데 뭔가 하려고 할 때 생각이 안 나. 뭔가 고치려 할 때 생각 안 나. 그러면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단어들을 자꾸 쌓아놓으면 지금은 뭔지 몰라. 근데 창고에다 자꾸 이 어떤 재료들, 드라이버, 망치, 끌, 정, 다 갖다 놓으면 어느 뭐 집을 짓는다든가 고친다든가 그렇게 그 재료를 다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재료가 없으면 이걸 고치는 거 아는 방식을 아는데 망치로 하나로 고칠 수가 없어. 이거 드라이버로 있어야 되는데 망치로 이걸 뭐 어떻게 예. 물론 막 할 수도 있어. 억지로라도 하면은 되는데 막 그러면 이제 거기 상하지 많이 상하고 모형 내지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다 파괴가 되죠. 그러나 그것도 그런 기술도 없는 사람은 전혀 못 고쳐. 해결을 못해.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이 단어가 지금은 무슨 뜻인지 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 어떨 때는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자꾸 잠만 와. 그래도 읽고 가까이 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게 탁탁탁 떠올라. 떠올라. 성령께서 밑에서 탁 올려줘. 올려줘. 백기 들어 그러면 백기가 어느 쪽인지 모르는데 그냥 저절로 그냥 착착 천개 올려, 백개 올려. 이게 착착. 단어가 팍팍팍.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아셨죠? 성경 오늘 아침에 읽으신 분. 그래도 이제 한 분씩 들어가래. 자꾸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 지옥과 낙원 앞에서 가장 후회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결정되어 있죠. 심판. 다시 환생할 수가 없어. 저 인도 같은 사람들처럼 내가 살다가 내가 흙수저로 너무 살기 힘들어. 나 자살하고 다시 태어나야지. 이게 절대 없어. 이거 속는 거야. 이건 지옥의 지식이야. 속이는 지식. 그러니까 그런 지식에 속으면 안 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졌고 그 외에도 심판이 정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지식을 이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면 지옥 앞에 섰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성경일 거야. 이제 그때 딱 서면 성경을 안 읽었구나. 그게 아마 가장 무게 있게 올 거야. 또 구원은 받았지만 흙수저야. 어떤 사람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야. 그러면 구원 받았지만 위를 보는 순간 아이고 성경을 그때 읽을 걸. 그때 진짜 이 바짝 마르고 머리 넓게 생긴 저 사람 그렇게 유튜브에서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할 때 그래야 했을 걸. 예, 그때는 이제 껄껄거리 거기만 유행가야. 껄껄거리. 예? 걸 했을 걸. 해야만 했을 걸. 그때 읽어야 했을 걸. 그때도 시간 들여야 했을 걸. 그때 성경 봐야 했을 걸. 킹제임 성경 사야 했을 걸. 응? 그냥 껄껄껄로 그냥. 응? 가장 히트치는 말이 될 거야. 지금. 후회가 그냥 응? 수많은 단어가 오고 가는데 껄껄거리 그냥 최고 많아. 시커멓게 그냥 지옥 가기 전에 낙원 앞에서 껄껄껄 해야 했을 걸. 성경 지금 불편해도 저 같은 사람을 만난 게 복입니다. 성경을 강조 안 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죠. 제가 이제 62년생이니까 제가 신앙생활에 지금 40 몇 년을 해가도 성경을 읽으라 하는 목사들을 잘 못 봐. 한간이. 유튜브도 1년에 몇 사람 읽으라는 사람은 제가 몇 년 동안에 한두 사람 본 것 같아. 제가 작년인가 올해 보니까 정동수 목사가 딱 한 번 얘기하더라고. 정동수 목사가 한 번 얘기했고 물론 뭐 제가 뭐 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들어 제가 모르죠. 근데 이제 제가 들은 거 본 것 중에 또 어디에서는 성경 읽기를 하는 거 송은이 씨가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렇게 성경 읽기를 좀 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한다. 아, 우리 요 동네에서 저쪽 교회 가니까 성경 읽기라고 써놓은 것도 있고 또 이제 속독하자 이제 그런 거는 봤지만 하여튼 목사들이 성경을 읽으라 하는 거는 내가 정동수 목사 처음 들은 것 같아. 또 좀 괜찮다 하는 목사들은 내 설교 들어라. 내 설교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설교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간은 IQ 200도 안 돼가지고 아는 게 지극히 약해. 그리고 100% 아는 사람이 없어. 물론 조금 뛰어날 수 있어.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럼 내 거 보여. 안 돼. 하나님의 성경을 내 설교가 대단할지라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직접 하나님을 이렇게 해야 돼. 요즘 목사다운 목사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 제가 좀 강력하게 조금 지적하고 싶어. 물론 다른 분에 비하면 나는 목사 같지는 않지만 요 부분에서만큼은 진짜 성경을 읽으라 그래야 돼. 자기도 성경 진짜 안 읽으면서 자기 설교를 들으래. 하나님 보면 섭섭해. 정말로 섭섭해. 마귀는 박수를 쳐. 잘한다, 잘한다.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죠? 그래서 목사님들을 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는 좀 깨어져야 돼요. 그래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은근히 거기에 명예가 있고 거기에 또 때로는 먹고 사는 게 있고 또 그런 어떤 인간의 얄팍함들이 묻어 있고 때로는 안 그래도 그렇게 보여. 인간이 봐도 그런데 하나님 보면 어떻게 할까? 그런 차원입니다. 죄송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강조하셔야 되고 성도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라. 저는 어저께 유튜브 보니까 그동안에 뭐 16개 교단인가 에서 서로 이단 하는 것을 다 따로 했다. 근데 이제 통합하기로 했다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거 좀 괜찮은 발상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모든 그 교단에서도
안수 집사는 성경 30독 읽어야 안수 집사 주고, 예? 장로는 성경 40독 해야 이제 장로의 이제 그 기준에 이제 합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문제는 모르고, 다른 건 또 거기다 합격해야 되고, 목사는 50독 해야 목사 줘라요. 이런 것들 진짜 만들어줘야 돼. 통합교들에서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한테 들었더니 정말로 성경도 모르고 구원관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가 됐대.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신학도 뭐 올 여름에가 뭐 토요일날 하루 공부하러 간다는 것 같던데, 몰라 면접을 어떻게 했는지 토요일날 하루 공부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목사 조계한 목사인데, 안수준 목사가 아이 진짜 모르죠. 뭐 얼마큼 훌륭한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 겉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정말로 이거는 아니다. 아 참 답답합니다. 저는 후진신학교를 나왔어요. 찬양신학교 그러면 이제 알지도 못하죠. 학교조차도 없어졌으니까. 그래도 저는 야간반을 7년을 다녔어요. 월, 화, 수, 목, 금까지. 예. 아, 수요일날은 그때 수요일날은 없었나 보다. 월, 화, 목, 금 4일 다녔던 것 같으네. 신학교 수요일날은 예배 때문에 안 했던 것 같아. 7년 동안 참 쉽지 않았죠. 제가 어떨 때는 새벽에 제가 학원을 다녔어요. 검정고시고로. 왜냐면 신학교가 맨 처음에 연구원으로 들어갔는데 음악 때문에 그냥 공부한 거죠. 저는 공부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중퇴하고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지휘자가 없어졌다고 나보고 지휘를 하려니까 그래서 막 찾아왔지. 내가 뭘 알아. 내가 뭐 음악을 배운 게 있어. 혼자 기타 치고 혼자 피아노 치고 뭔지도 모르고 작곡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그나마 찾는 중에 한 놈이 난데 뭐 아는 게 있어. 응? 그러니 막 찾다 보니까 독일에서 김철의 교수가 한국에 와서 YMCA에서 지휘 1년 과정을 가르쳐줘. 1년 해봤다 뭐 껍데기지 뭐. 껍데기는 근사하게 할 수 있지. 껍데기는. 근데 뭐 알아? 속빈 강적이지. 그래서 찾다 보니까 찬양신학교에 있어. 갔더니 전부 다 뭐 그 고등학교 이상이야. 근데 이제 음악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연구원 과정으로 음악을 공부할 수 있더라고. 연구원 과정 가다 보니까 이 신학하는 것들이 좀 이게 은근히 보면 좀 내 마음에 와서, 그래서 나도 신학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 마치려면 검정고시 그거 보려고 그냥 새벽마다 그거 힘들더라고. 힘들어. 낮에 장사해야지, 밤에 신학교 가야지. 이야, 이거 막 3개씩 겹치고 이거 막 맨날 입안이 까져 있고 그냥 아주 멀리서 보면 배영만이라 그래. 배영만이.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 연구원 2년 하고 합격해가지고 이제 그 신학교 본과정 2년 한 게 이제 1년치가 되더라고, 학점이.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7년을 신학을 공부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 됐는데 요즘 뭐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안 수준되는 그런 말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저도 남들이 진짜 훌륭하게 한 사람 보면 야 그것도 신학이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생각하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말한 것처럼 생각하는 존재. 생각하는 사람. 오뎅. 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서 누구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싹 앞에 보니까 댕자가 써 있는 거야. 댕. 아, 오뎅. 그래서 오뎅을 딱 썼어. 뒤에 있는 애가 딱 보니까 오뎅이 답이네. 아, 똑같이 쓰면 좀 뭐겠다 그래서 오뎅의 다른 말 덴푸라로 썼어. 덴푸라.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러니까 덴푸라로 변했어. 덴푸라. 로댕이 덴푸라로 변해.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 성경도 제대로 로댕이 로댕으로 가야 되는데 로댕이 오뎅 가서 덴푸라로 바뀌는 그런 게 많아. 이 지금 천지가 그런 거야.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느라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지구냐 우주냐 이렇게 다 바뀌어버렸죠. 네. 지금 요한복음 1장 태초의 말씀이 요것도 지금 조금 많이 바뀐 거로 봐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것도 이 말씀의 개념이 어떤 히랍적인 헬라적인 개념으로 지금 많이 바뀌어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셔. 전부 다 헬라적인 개념. 로고스로 보는 거죠. 로고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로고스로 보는 게 아니라 태초에 지성소가 계셨고 이렇게 성경을 좀 이렇게 봐야 그러면 너무 쉽게 와닿는 거죠. 그게 하늘의 식양 모양대로 이 땅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불투만 같은 사람. 이 불투만 같은 사람에 의해서 자꾸 더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게 보면은 이제 그 불투만의 편집 가설이라 그래서 발전 가설을 통해서 이 표적 자료나 계시 담론, 순환 설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결합해서 이 복음에다가 적용을 했다 하는 이 불투만의 이런 것들이 참 자꾸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제대로 로댕이 오뎅되고 지금 덴푸라 돼 있는 거 덴푸라. 제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요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자꾸 모든 목사들이 로고스로 아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지성소로 보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그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때론 2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어떤 그 맥을 좀 잡는 사람은 딱 들으면 이 쉬운데 자꾸 변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론도 자꾸 변질이 되는 거야.
진화론이 들어가고 성운 가설이 들어가고 과학이 끼고 점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것들을 자꾸 나와. 창조 과학회, 간극설, 재창조설. 아주 훌륭하다는 목사들도 자꾸 그런 것들이 희석되고 자꾸 잡티가 끼다 보니까 그거를 걸러낼 채가 없고 이 필터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맞춰 나가려고 또 다른 것을 또 갖다 끼워.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희석이 돼. 변질이 돼. 변개가 돼. 1.1핵도 변함없이 되라는 것을 자꾸 변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도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어떤 그 말씀을 오랄 말씀이 있는 지성소, 이 흠정역은 그래도 굉장히 그 번역을 잘했죠. 해석을. 우리가 이제 번역 같은 걸 제대로 못할 때, 내가 미국 사람한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천지라고 했더니 번역자가, 해설자가, 그 통역자가 지구다. 그러면 저 사람은 천지와 지구를 다르게 알고 있는데 내가 천지라고 말했는데 지구라고 말하면 천지 아니었어? 그러면서도 지구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성경 번역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역 개정 성경은 36,000군데가 잘못 번역이 됐다. 그리고 이 킹제임스 성경도 지금 표준역 쓰고 있는 윤경원 목사나 흠정역 쓰는 정동수 목사나 또 권위역본 우리 쓰는 이송우 목사 번역자 우리 러크만 목사님 쪽, 그 다음에 정호 대표가 쓰는 무슨 역이야? 아유 맨날 헷갈려. 그러니까 그런 이 흠정역 내지는 이 킹제임스 성경도 지금 한 7, 8군데에서 또 번역을 해. 그러면 이것도 번역도 이 잡티각적 인간이 있는 곳에는 물론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존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야 어떻게 성경이 다 틀린데 어떻게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해요. 시편 12편 7절인가? 12편 맞나? 뭐 6절 7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과 또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우리 인간이 자꾸 이 번역을 해석을 따로따로 하지만 하나님은 해. 우리 인간은 무슨 완벽한 성경이 어디 있냐. 맞아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근데 우리 IQ로만 자꾸 120, 200도 안 되는 IQ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이 안 되는 제 말도 말이 안 되는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 간수하신다니까. 그러면 36,000군데 틀렸다 그러면 뭔가 기준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개역개정 성경을 36,000군데 틀린다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자들이 공격하는 말이 아니고 저 개역개정 성경을 쓰시는 그 전문가들 신학자들이 틀리다고 하는 얘기야. 그럼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기보다는 그걸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36,000군데가 틀린 나 자신을 먼저 고쳐야 되는 게 문제 아니야? 그죠? 내가 도둑질
해놓고서 너 도둑질 한 거야. 그러면 36,000군데나 도둑질 해놓고 야 이놈아 너는 도둑질 안 했냐? 이러면은 도둑질 3, 4개 한 사람한테 그 말이 되냐고.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못한데 36,000군데 한 사람이 잘못 뭔가를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너도 도둑놈이야 이놈아 이러면 좀 말이 되지. 예?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이거는 그냥 통과. 이거는 평생 싸워도 안 돼. 해결 안 돼. 우리 영이 벗어날 때나 그때 이제 깨갱 이제 수긍하겠지. 이런 고집쟁이들하고 똥고집쟁이들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오니. 성경에 이제 34번이 부탁이란 말이 나와. 그렇죠? 이 부탁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일을 해달라고 어떤 청하거나 그걸 맡기는 것을 부탁이라 하잖아. 우리 인간은 그 사람과 사람, 그죠? 예. 그 인간이라는 건 그죠?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탁을 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수많은 어떤 직업적인 그런 것을 내가 다 할 수 없잖아. 한계가 있잖아. 너무 좁잖아.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재판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진급 문제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누명을 쓰고 있다. 뭐 수많은 일이 벌어지잖아.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뭐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그리고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랬을 때는 이 억울함만이라도 풀어달라. 그래 내가 잘못한 것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나 내가 2개를 잘못했는데 그걸 나한테 10개를 다 내 것으로 잘못했다 그러면 이건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요청을 할 수 있죠. 그죠? 이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 부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요런 부탁이 그런 부탁이라면 괜찮지만 완전히 반대적으로 남의 자리까지를 차지하고 자기가 8가지 죄를 범했는데 죄 없다 부탁하고 이런 것들이 나라와 사회와 국가를 시끄럽게 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한 어떤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불행한 거지. 그런 사회가 되면. 그러나 정상적인 부탁 이런 거는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쥐가 죄를 져놓고도 죄가 없다고 변호사를 돈으로 배수해서 이거를 엎어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악한 역사, 악령들이 판치는 불행한 사회, 국가. 이 우파가 봤을 때는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굉장히 행복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6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근데 이제 좌파가 봤을 때는 반대적으로. 그렇죠? 그런 사람들 김대중, 노무현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또
완전히 그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나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오니. 그래서 인간은 부탁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야. 문제가 생기면, 법정에 문제 생기면 우리는 부탁을 누구한테 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한 번 정도는 사람이 정하신 것이에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귀를 의탁하고 살았느냐? 하나님, 예수님을 의탁하고 살았느냐? 그것도 부탁이야, 부탁.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 마귀에게 의지해서 하느냐?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느냐?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인간은 부탁할 수밖에 없어. 너무 연약하니까 매사가 부탁할 수밖에 없어. 매사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주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 보호하고 위로해주는, 우리를 변론해주는 우리 변호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 부탁은 다른 청탁이 아닌, 나쁜 의도가 아닌, 당신에게 부탁하오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친절. 제가 이제 친절이라는 걸 성경을 찾으니까 43번이 언급되어 있어. 친절. 이 친절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내가 몇 개를 좀 신약적으로만,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사라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야, 내가 지금 파라오한테 가는데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당신 내 아내라 그러면 나 아마 죽고 당신을 빼앗아서 아내 삼을 거야. 부탁하니 내가 당신의 오랍이라고 해달라. 물론 넓게 보면 오랍이니까. 그런 부탁에서부터 신약적으로 제가 부탁을 7개를 찾아봤는데, 사도행전 28장 2절에 보면 7절과 더불어서 원주민들이 우리 각자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보여주니라. 멜리테 섬이라는 곳에 이제 배가 막 고생하다가 파손이 돼가지고 거기에 갔더니 친절을 베풀어 주니라. 이 근처에는 섬의 우두머리인 푸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한 토지가 있는데 그가 우리들을 영접하여 사흘을 친절히 유숙하게 해주더라. 처음 보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6.25 때 공산주의에 먹히지 않은 이유가 미국에서 친절을 베푼, 생면부지의 사람들 친절.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뭐 기독교인이 20만 명인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지혜로운 거야. 그들은 우리 형제 아니냐, 성경적으로. 형제 자매들이 지금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어간다. 살려야 된다. 그게 통한 거야. 그게 그 당시 젊은 목사, 유명했던 목사가 누구야? 그 목사를 통해서 미국 국회에 말하고, 또 미국인들은 또 크리스찬들이니까 청교도들이 만든 나라니까 그 말에
친절을 베풀어야지.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인데. 그래서 정말로 미군들이 와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 아주 훌륭한 프린스턴, 또 아는 게 없어. 대학에 하버드, 에? 뭐 진짜 세계 최고의 장군 아들들만 해도 100명이 넘게 죽었어. 우리나라는 장군 아들 그런데 보내지도 않겠지. 국회의원들 뭐 군대도 안 보내니까. 이번에 박지만 씨 아들, 그 박정희 대통령의 손자가 이번에 해병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파들은 삼성전자의 그 아들도 아우 헷갈리네. 우파들은 이렇게 군대 가는데 좌파들은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좀 벌써 거기서 다르죠?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서 미국이 유엔을 움직이다시피 하니까 16개국에서 몰려서 우리나라가 사는 거야. 참 친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친절하며. 친절. 친절해야 돼. 크리스찬은 더 친절해야 돼. 일본 사람들 봐봐. 겉모양은 속은 어떤지 몰라도 친절하잖아. 예? 친절.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보면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직분을 받은 사람들, 그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친절하라. 친절해.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의 열매. 성령 받은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들은 친절해야 돼. 여러분들 성령 받는다는 거를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온 거야. 지성소가 내 안에 쑥 들어온 거야.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거야. 내가 지성소가 된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된 거야. 하늘 지성소가 내 안에 들어온 거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하늘에 계시니까 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하나님의 성품은 친절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불친절한 사람이 있어. 까칠까칠한 사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몰라. 구원 받았는데 까칠까칠하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래도 그나마 구원 받았다면 다행이야. 여러분들이 성령을 또 받아야 돼. 또 받아야 돼. 이런 건 없습니다. 뭐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은 이해가 되지만 성령을 다시 받는다. 이건 아니야. 성령을 받았는데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 그 차원에서 뭐 성령 받아라 하는 얘기지, 성령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가 아니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은 누구든지 받은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혹시 의아스럽고 내가 성령 받았나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거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야. 아셨죠? 다만 여러분들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참 가까이 있음에도 답을 못 찾는, 찌르찌르와 미찌르가 행복 찾아서 헤매다니는 것처럼, 지쳐갖고 집에 돌아오니까 처마 밑에 있는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더 인정해 줄 때, 성령님을 인정해 줄 때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마음대로 안 하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귀님은 마음대로 해. 여러분들의 막 얼굴, 말, 행동, 지 마음대로 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건 이제 마귀님이 역사하시는 분들. 말로는 주여 주여, 행동은 마귀요 마귀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구원받는 사람한테는 그게 이제 양심 역사고, 교회를 다녔지만 껍데기는 구원받은 것 같지만 실은 아직 마귀의 자식인 사람 제법 있어요. 제법. 여러분은 누굽니까?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늘 자기가 누구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냐, 늘 대조해 봐야 돼. 왜냐하면 이건 너무 귀중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어서 지옥 가면 이를 갈며 치를 떠내잖아. 이를 갈며. 왜? 구원받은 줄 알았거든. 믿는 줄 알았거든. 내가 몇십 년 동안 믿는다고 했거든. 근데 지옥 와 있어.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 응?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치여 죽는 거야. 똥차까진 피했는데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거야.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어.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사람 성도들에게는 친절과 다정다감. 이렇게 보면 이 목사들이나 성도들 보면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사람 별로 못 봐. 얼굴들이 다 굳었어 막. 응? 물론 그리스도의 군사적인 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남자다운 뭐 그런 것도 필요는 해. 그러나 친절하고 다정다감해. 좀 부들부들한 것도 있어야 돼. 남자다우면서도 부드러워. 이제 말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만 고집하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완장 채워놓으면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러지. 그런 사람이 과거나 현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응?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 이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 자비.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 하나님한테 자비로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못해. 용서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없이는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 어느 누가? 아무도 없어. 근데 자비로운 마음들이 없어. 그냥 자기는 엄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집에 가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너는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어휴 무서워 죽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 자비와 친절. 그 마음이 야고보서 3장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친절.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오는 이 땅의 아래에 있는 시스템은 아무리 잘해봐야 지옥이야. 하늘에부터 오는 시스템. 이거를 알아야, 이거를 받아야 구원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되는 거야. 태초에 지성소가 계십니다. 태초에 지성소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절은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절하지 않다 그러면 마귀 성품을 받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부정적인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의 성품은 지옥 가야지. 그래서 친절해야 돼. 친절. 아셨지? 친절 좀 해봐.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얼굴도 각지고 말하는 거 보면 그냥 마귀 새끼들 말하는 것보다 더 겁나. 아주 그냥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믿음들을 가지셨는지. 응? 친절을 베풀어서 나에 대해 파라오에게 고하여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하소서. 요셉은 이 당시 인간이니까 아직 하나님의 뜻을, 큰 뜻은 모르는 거야.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알고 있는 실력자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고놈이에서 조금 일벌 중에서 여왕벌 같은, 개미들 중에서 왕개미 같은 그런 차원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뭐 인간이 봐도,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봐도 여왕벌 대단하지. 거기서는 왕개미 대단하지. 그러나 내가 기분 나쁘면 왜 하고 없어져. 인간이 피조물이끼리 봐도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비유로 해주는 거, 이걸 잘 알아들으면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아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유튜브를 듣는 사람 중에서 야 70분이 너무 길다, 아 이거 이렇게 들어보면 뭐 어떻게 쓸데없는 얘기 같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근데 제가 하는 이런 걸 잘 알아차리면 어떤 성경에 뭐 성경만 얘기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수준이 안 되면 아무리 해봐야. 어떤 사람 그래, 야 뭔 세상 노래를 그렇게 부르냐. 세상 노래가 어딨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는 뭐 찬송가만 불렀어, 뭐 세상 노래를
얘라 이 수준이 깨닫지도 못하고 찬송하면 지랄하고 예언벽을 하고 있는데 아주 말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구원관도 없고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찬송그래 아무리 불러봐라. 이 말도 틀린 말이지만 그런 정신은 좋아.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 읽고 찬송 읽고 아니 뭐 유치원생이 뭐 알아야 뭘 알아. 깨달아서 찬송과 성경과 세상에서 올바른 거를 세상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지옥 갈 건 아니야. 그 단어 편린들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이 죽어가면서 남겨놓은 진리의 퍼즐들이 많아. 그 편린들을 찾으면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 이게 말이 이해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잘 보면 제가 수많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으면, 이치만 알면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 신학자보다도 성경을 잘 볼 수 있고 세상 이치를 깨달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을 들으면 와, 저 사람 굉장히 지혜롭다. 와, 이런 걸 느껴져.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제 걸 이렇게 듣는 순간 지루하기도 하고, 아이고 성경 얘기도 아니네, 막 뭐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야. 이거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부분이 많아. 100%라고는 얘기 못해. 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엉뚱한 얘기도 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걸 또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 말이 100% 맞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도 할 수 있지만 제가 하는 것을 잘하면 이야, 어느 순간 위야 왓집이 와야. 그러니까 이 요셉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해달래. 아직은 더 있어야 되는 거야. 감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해요. 이제 2년밖에 안 됐어. 아직도 더 한 10년 정도로 더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참 어려워.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우리 시간표는 너무 달라. 그러죠. 인간 누구든지 감옥살이에서 누가 있고 싶으냐고. 지금 윤 대통령도 이 눈이 안 보일 정도야. 지금 눈을 잃을 정도로 당뇨 그런 기운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1, 2, 3 계엄을 했지만 이게 인간인 거야. 그러나 아직 요셉에게는 그때가 있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급한 마음으로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나를 이렇게 고생에 이 떡과 물을 먹게 하니까.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께 맡겨야 알 수 있는 이런 수준이, 우리가 너무 수준이 낮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 되는 거야. 이사야 55장 8절 9절. 성경을 더 읽어야 돼. 자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것들이 복사가 돼. 정춘도 사랑도 알게 되는 거야. 좀 힘드시더라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교회 안 나가, 가나안 교인들이죠. 교회에 나가셔요. 여러분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고, 정 가기 어렵다, 교회 찾기 어렵다, 그런 분들은 광화문이라도 나가. 그리고 성경 지식으로 좀 발 잡기 있다 그러면
킹 제임스 쓰시는 교회를 좀 찾아봐. 그렇게 해서 킹 제임스는 쪽으로 너무 또만 하지 말고 거긴 지식으로 잘 접해야지만 영적인 거는 또 개혁교단이 나.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섭렵해야 돼. 막 완벽한 교회 없어. 완벽한 교회 없어. 절대 속지 말고 겸손히 항상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그래서 서로 보합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어서 승리케 하는 천재 창조 회복 개폐와 재발 성경 읽기 운동 방법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